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3절 창조 목적 원리 강의인데 먼저 성경 훈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조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3절 창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서 31절 아까 훈독한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영어로는 것이라고 했는데 선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왜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체 내의 성품이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상에는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이 계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대상이 필요했단 말이죠.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 피조 만물과 인간이 필요하셔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따라서 피조 만물의 창조하신 동기는 하나님 본성상의 심정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심정이라는 뭐냐?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이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내적 심정과 사랑이 동기가 돼서 피조 만물을 창조했다 하는 말씀이고, 그 피조 만물이 이제 보시기에 선한지라 좋으셨다 하셨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피조 만물이 하나님에게 자극을 주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자극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은 언제 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만물이 인간에게 자극을 줘서 인간이 기쁘게 하셨고, 또 인간은 그 만물을 보고 기뻐한 그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에게 자극을 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을 닮은 인간, 성상과 형상, 인간은 마음과 몸이 만물을 보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려고 했다. 인간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식하고 만물을 주관하라. 이런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천국을 만들어 놓고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조 목적과 존재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피조세계의 존재 목적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은 3대 축복을 인간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 또 피조물은 존재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3대 축복은 어떻게 이루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위의 기대를 완성해야 창조 3대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되고 3대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야 되는 것이고 선의 목적을 완성해야 됩니다.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3대 축복이 천국이 되어가지고 그 천국을 보고 인간이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인간이 3대 축복을 이루어가지고 천국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인간과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3대 축복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자극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모든 피조세계의 존재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존재는 이중 목적의 연체로 되어 있는데 존재는 성상적인 부분과 형상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 보면 마음과 몸이 있다 이게. 따라서 모든 존재의 목적도 성상적 부분이 지향하는 목적은 성상적 목적이고 형상적 목적을 지향하는 내용은 형상적 목적인데 그 성상적 목적은 전체에 대한 목적이고 또 공적인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상적 목적은 개체적인 것이고 사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관계는 어떤 관계냐? 성상적 목적은 원인이고 형상적 목적은 결과다 이거예요. 내적, 외적, 주체적, 대상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전체적 성상적 목적은 개체 목적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형상적 목적, 개체 목적은 즉 사적 목적은 전체 목적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게. 전체 목적 안에서 있어야 된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이와 같이 연체로 유기체로 되어져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힘은 소립자를 형상하고 소립자는 원자를, 원자는 분자를, 분자는 식물을, 식물은 동물을, 동물은 인간을,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또 개인은 가정을, 가정은 종족을, 종족은 민족을, 민족은 국가를, 국가는 세계를, 세계는 천주를, 천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대한 유기체로 되어 있다. 이게 연체, 연체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은, 즉, 그 선이 어떤 대상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기쁘실까 하는 그 내용인데, 모든 기쁨은 자기의 성상과 형상을 닮아난 대상이 있어야만이 되고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자극을 받아야만이
기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자적인 기쁨은 있을 수 없다. 혼자는 기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형이든 실체든 간에 주체와 대상 관계를 이루어서 서로 자극을 주고 받고 해서 느낌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면 작가의 성상과 형상을 닮아서 나타난 대상, 실체화된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은 작가를 자극시켜서 작가로 하여금 느끼게 해서 또 보는 이로 하여금 느끼게 해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선한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 성상과 본 형상을 실체로 나타난 대상이 인간이고 만물인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대상은 인간이 모든 피조물이 사위의 기대를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하는 말씀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대 축복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천국을 만들어 놓고 기뻐하는 생활을 보시고 대상이 기뻐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성상과 형상을 닮은 모습이 기뻐하니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1축복은 개성 완성을 말하는데 인격 완성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을 닮은 마음과 몸이 분립된 몸과 마음이 수수작용을 해서 합성일체화된 개성체 그런 인간이 개체적인 사위기대를 만드는 것을 제1축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삼고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서 합성일체화되어서 사위기대를 이루면 그때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과 일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그날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하나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신성인, 신의 성품을 갖춘 인간 또는 신인의 일체인간,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으로 하나 된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을 채워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할 수 있는 개체적인 사위 기대를 완성한 그 내용을 하나님의 제1축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축복을 이루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을 닮은 마음과 몸이 합성일체화되어서 개성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대상이기 때문에 선한 실체 대상, 실체를 쓴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실체를 가진 인간이 희노애락을 느끼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희노애락의 감성에 감흥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그렇게 개성완성한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마음은 자기를 보니까 자기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보니까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극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제1축복을 완성한 사람은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범죄 행위를 하면 금방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슬픔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쿠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게요.
따라서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 제1축복을 완성한 인간은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 이거죠. 미완성한 인간이 타락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제1축복 복귀가 제1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인데 제2축복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가정 완성, 이상 가정을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상형 이성 성상이 분립된 완성한 아담 실체, 또 분립된 완성한 해와 실체가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중심삼고 수수작용을 해서 합성일체화 되면 하나님의 참 자녀를 번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가정적인 사회의 기대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적 사회의 기대를 이루면 4대 심정, 하나님의 심정, 아담의 심정, 해와의 심정, 자녀의 심정, 이 4대 심정을 서로 채울하게 되고 사랑을 서로 채울하게 되어서 3대 왕권과 황조권,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제2축복은 합성일체화된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정과 참사랑과 생명과 혈통과 절대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만물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2축복이 하나님이 왜 구체적으로 기뻐하실까? 이렇게 가정적 사회기대를 이루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모습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극이 되어 가지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 놓고 사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정 완성을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실체 대상으로서 기쁨의 대상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상과 형상으로 본 인간과 만물 세계와의 관계입니다. 만물 세계와 인간 관계는 인간의 성상과 형상을 전개한 것이 피조 만물입니다. 피조 만물을 먼저 창조했죠. 그죠? 그런데 피조 만물은 누구를 본따서 만들었느냐? 앞으로 창조할 인간을 모형을 닮아가지고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성상과 형상을 마음과 몸을 전개한 것이 피조 만물이다 이렇게 말씀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피조 만물은 총합 실체상이요 소우주라고 말씀할 수 있고 그 창조 단계는 하등 동물에서부터 창조하기 시작해서 고등 동물을 창조하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보면 동물도 모든 구조나 요소나 소송이 인간과 같습니다. 또 발성의 기능도 같습니다. 또 형선의 미,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최고의 모델이 인간의 나체를 통해서 그 화법으로 연마한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 모든 미를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게요. 아버님이 눈을 창조, 코, 입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하신 것을 설명할 때 보면 이건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죠.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식물도 인간과 같다 이거죠. 세포나 그 구조와 요소와 소송이 인간과 같아요. 그래서 입은 폐와 같은 것이고 호흡작용하고 탄산가스, 산소 작용하잖아요. 줄기와 가지는 심장 같아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고 뿌리는 위와 같아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이고 사관과 도관은 동맥과 정맥 같다 해서 식물과 인간은 같다 그 말이죠. 광물도 같은데 인간은 흙과 물과 공기로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광물의 요소가 인간 속에 다 들어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구와 인체 구조를 비교해 보면 지각과 식물과 지층은 인간의 솜털과 피부와 비교할 수 있고, 지층과 지하층은 근육 속의 혈관에 비교할 수 있고, 암층은 골격이요 용암층은 골수에 비교할 수 있다. 즉 모든 피조 만물은 인간을 닮아서 창조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3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축복은 주관성 완성,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실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이 분립된 형상적 실체 대상으로 분립된 인간하고, 하나님의 성상 형상이 상징적 실체 대상으로 분립된 만물이 사랑과 미로 주고받아서 합성일체화가 되면 인간이 만물을 사랑으로 주관할 수 있는데, 그 주관할 수 있는 기대를 주관성 완성 제3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 성상 형상을 닮은 인간과 만물이 주고받아서 합성체가 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제3의 대상, 또 하나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는데, 이 만물의 성상 형상이 인간의 실체의 대상이 되어서 만물을 보면 인간 마음과 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극을 모든 만물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뻐하는데, 그 만물을 보고 기뻐하는 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뭘로? 본성상과 본형상으로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만물을 사랑으로 주관하는 제3축복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기대 조성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창조의 목적을 보면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이 이제 닮아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지상천국을 이루는데, 지상천국을 어떻게 이루느냐, 이상세계를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 그대로 닮아서 살면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는 세계가 바로 지상천국입니다. 그렇게 지상천국을 살다가 육신을 벗으면 어디 가요? 천상천국에 자동으로 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을 닮은 인간 하나의 모양을 갖춘 것이 천국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명령을 중추신경이 받아가지고 사지백체에 전달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완성한 세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참부모님 또는 예수님, 재림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모든 자녀 인류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하나의 목적,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의 목적을 중심 삼고 동하고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목적을 중심 삼고 피조세계와 인간들이 하나 되는 것, 인간 하나의 모양 같은 형태를 갖추는 것,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상세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누가 이 3대 축복 천국을 완성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 존재 목적을 몰라가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의 목적을 정확히 몰라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한강다리에는, 옛날에는 한 달에 한두 명이 있는데 지금 매일 한강다리에 뛰어드는 식으로 많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삶의 목적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삶의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제1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개성 완성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닮은 신성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체홀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밌다 이거예요. 만족한다 이게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과 하나 되어서 이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자살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인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이 원리 말씀을 중심 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면서 그걸 배우면서 그걸 실천하면서 재밌게 사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누가 신성인 천국인 생활을 했습니까? 아담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재림주님입니까? 오늘날 자녀들입니까? 제자들입니까? 납니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했어요. 즉 예수님이 천국 생활을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가셨다 이게 낙원에 가셨다 그러지만 재림주님은 어떠시냐? 재림주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개성 완성은 하셨지만은 천국인으로서 완성하셨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천국인 가정완성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그럼 누가 가정완성의 천국을 이루느냐?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부가 하나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 종족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를 이루어서 이제 천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선의 세계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인데 아직은 이 선의 세계는 다 되지 않았죠. 일부분이 됐겠지만 그래서 제2축복 가정 완성 천국 생활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의 기본 단위는 뭐라겠습니까? 가정이라고 그랬죠. 기독교는 개인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말씀, 창조의 하나님의 뜻은 개인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가는 거예요? 가정이 가는 거다. 이게. 왜? 3대 축복을 이뤘으니까 가정을 완성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게. 그래서 천국 생활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 참사랑과 생명과 혈통과 절대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만물을 상속받아서 생활하는 천국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천국 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았느냐, 사랑을 상속받았느냐, 하나님의 생명과 혈통을 확실히 받았느냐, 절대성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 사람은 가정 천국을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그걸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도 예수님도 가정을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가정을 이루어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육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주님이 오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3축복 주관성 완성인데 이것은 인간이 만물을 주관해서 천국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또 통일교를 열심히 믿는데 환경은 거지같이 산다. 그거 천국이냐 이게요. 그거 아니죠. 그래서 만물을 주관해서 만물을 통해서 천국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만이 천국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천국 환경은 누가 먼저 만드느냐 하면은 개성 완성한 사람, 가정 완성한 사람이 만물 축복을 받으니까 그분이 이제 환경 창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누구한테 가고 싶으냐? 개성 완성한 사람, 신성인, 하나님의 참 아들, 딸 앞에 돈이고 물질이고 다 거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잉어를 바라보면 잉어들이 또는 새들이 쫙 온다는 것이죠. 왜? 참사랑이 있기 때문에 만물도 참사랑을 느끼고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가정을 꾸민 그 가정에
물질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돈도 그리 가고 싶고, 금은 보화가 있으면 그리 가고 싶다는 그 가정을. 모든 과일도, 모든 이 창조 세계의 식물도 동물도 다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만물들은 그 집에 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집에. 왜? 가정 천국이랬으니까 만물도 천국 생활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누가 되었느냐, 누가 될 거냐 하는 것이죠. 자, 제가 간증을 한다면, 이제 문형진 2대 왕님께서 개성 완성 신인 일체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정 완성에서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와 더불어 가정 완성을 한 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은 그러면 누구를 좋아해야 되겠어요? 이제 2대 왕님을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돈이 있다면 어디 가고 싶어요? 2대 왕님한테 가고 싶어서 테네시 주 거기서 천정궁 짓고 수련소 해가지고 천국을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에는 모든 물질이, 모든 돈이 테네시 주 2대 왕님 앞에 가고 싶어 한다! 확실히 믿습니다. 아주. 이 세상에 제일 부자가 누가 되겠어요? 2대 왕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뭘로 볼 때? 원리적으로 볼 때. 이건 개인의 뜻이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창조 목적으로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거기에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금은보화 권세 명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래 사탄은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주인한테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1차 누구라고요? 문형진 2대 왕님이시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머지않아서 우리 2대 왕님께서 최고 부자가 될 것입니다. 부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만물을 2대 왕님은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과 생명과 혈통과 절대성과 말씀과 만물을 상속받으신 분이다 이게. 그럼 2대 왕님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게. 나도 3대 축복을 완성해서 물질이, 모든 만물들이 우리 집에 나한테 오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살 수 있는 축복 가정들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과 인간과 영인들도, 천사들도, 만물들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참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되셔가지고 천국을 이루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이루어드리고 여러분의 존재 목적, 행복한 지상 천국 생활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